오늘 살펴보게 되는 시편 59편은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지은 시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은 본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사위인 다윗의 집에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를 밤새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해준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직접 사무엘상 19장을 살펴보실까요? 19장 1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가니라. 원수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그날 밤 미갈이 다윗의 탈출을 도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속수무책으로 원수들에게 붙잡혀 죽을 뻔한 상황에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자신이 주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내 미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이 그 당시에 다윗에게 한 말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한마디로 다윗은 아침에 죽을 목숨이라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마지막을 본문을 들여다보실까요? 15절 16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이 짧은 본문에는 두 운명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악인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밤에 돌아다니면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헛수고로 돌아가면서 밤을 새우는 이런 고생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운명이 하나 나오고 또 다른 운명은 다윗의 운명이에요. 아침이 되면 죽을 목숨인 다윗이 죽지 않고 아침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완전히 악인들과 다윗의 운명이 역전됩니다. 누가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 언제든지 삶이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생 역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들에게 쫓겨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 급히 도망치는 다윗을 상상해 보세요. 그날의 밤은 다윗에게 절망적인 현실이 어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죽음의 공포로 인한 두려움의 현실, 그리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불투명한 그 앞날의 현실,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근데 또 눈을 뜨니 아이고, 오늘 하루도 지긋지긋하게 고상할 거 생각하면 살아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혹시 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절망의 밤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침마다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날이 밝자 노래를 부르면서 아침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은 저렇게 방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뽑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인생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방법 한 가지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부터 막 시작이 되는 거 있죠. 자, 우리 1절, 2절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평안한 중에 기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서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밤중에 줄을 타고 벽을 내려와서 집을 빠져나와 도망가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도저히 경황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 기도하지 못할 장소, 기도하지 못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는 위기를 만나자 먼저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내가 당한 인생의 어두운 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에게 되어진 일인 줄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위기 때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5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또 9절에는 나의 요새, 요새는 이전 성경에는 나의 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 위에 우뚝 선 난공불락의 그 산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강력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11절에는 우리의 방패, 모든 적들의 공격을 주님은 막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6절에 나의 피난처, 그리고 17절에 나의 힘, 내 능력이 아닌 나의 힘, 그 주님의 힘이 아내 미가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제안을 내주고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힘으로 된 것임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기도는 단순한 요청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순간 나는 이미 문제에서 벗어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위기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 이미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마는 시편 50편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도대체 어떤 민족이, 어떤 백성이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환난 날에 야, 너희들 고민하지 마. 너희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 나를 찾아.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이 있는데도 이걸 내려놓고 어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까? 그 원수들, 나를 내리누르는 그 절망스러운 어둠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힘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윗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원수를 꼬꾸라지게 하시고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이 내용을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인자로 나를 영접하시고, 인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다윗을 높이시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원수들은 다윗이 보는 데서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보응을 받는 것을 다윗이 똑똑히 목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적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을 때에 그 만군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를 가리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한 손에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고 한 손에는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이 엄연한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자기 혼자 목숨 부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한 거 있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아멘. 땅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요청하는 다윗의 이 놀라운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믿음직한 기도의 내용입니까? 실제 우리 삶에도 때로는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인자로 우리들을 영접하시고 악인들은 여지없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위기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적 의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두 수레바퀴가 있으니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꼭 두 수레바퀴가 있어야 돼. 하나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내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또 한 가지 수레바퀴가 전적 의존.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다. 하나님의 일하실 날을 반드시 나는 기대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인생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인생의 역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를 내리누러도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인생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절대 주권, 전적 의존, 이 두 수레바퀴를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열심히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9편은 다윗의 시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한 번 아침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 다윗의 마지막을 들여다보실까요? 16절,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윗은 아침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정말 다윗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 아침 찬송을 부른 것인지, 아니면 아직 여전히 쫓기는 신세고 상황은 달라진 것 없어도 그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찬송했던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믿기는 다윗은 한 번 찬송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남은 날 아침마다 찬송하면서 새날을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바뀐 계기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그가 찬송하는 주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내 삶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치 않고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니까 그가 아침마다 찬송을 부르며 가슴 벅찬 새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31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가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루는 오늘 눈으로 확인했듯이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이 나요. 매번 창조할 때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해놓고 마지막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면서 하루를 다시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삶을 아침으로 저녁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아침으로 시작해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녁은 절망과 혼돈과 고통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나 아침은 새로움과 기대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항상 아름답게 하시고 언제나 아름다운 결론을 도출해내시고 우리의 삶에도 항상 베스트로 대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들여다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찬 새날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은 한 지나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아침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희망찬 삶으로 끝이 날 운명적으로 해피엔딩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이 절망의 어둠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놀라운 삶을 시작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없다니까.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전후 좌우 위아래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이게 끝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나의 하나님 부르면 끝이 나요. 둘째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원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평생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전적으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잠시 어두운 밤을 지나간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딱 중심 붙들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이 선한 결말을 주실 때 희망찬 아침을 노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